오늘은 틈 사이에 서서 기도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틈 사이에 서서 기도하라. 1873년에 뉴욕을 항해하던 로크 에른호라는 배가 있었는데 이 배가 침몰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때 이 쿡이라는 목사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신 다음에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하나님,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구조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주셨으니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선포했다는 겁니다. 이런 선포를 들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배는 점점 가라앉습니다. 물이 이 무릎까지 차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지나가던 브리티시 퀸호라는 배가 있었는데 이 배가 나타나서 모든 사람들을 구수했다는 거죠. 사람들은 뭐 우연히 된 일이야, 그저 운이 좋았어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브리티시 퀸호의 선장이었던 분께서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젯밤 누군가를 구조해야 된다는 마음의 신호를 받고 전속력으로 밤새 달려왔습니다. 누군가를 구조해야 된다는 마음의 신호가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신실한 한 사람의 기도는 시공을 초월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당겨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아브라함이 죄악된 소돔성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그 멸망해가는 소돔성 사이에 서서 기도할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의인의 간구는 특별한 힘이 있음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첫 번째로 중보 기도자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중보 기도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가 있는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쓸 때 그 교회에게 첫 번째로 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간구, 기도, 도고, 감사 다 같은 표현인데요. 특별히 도고라는 표현에 집중해 보기를 원해요. 같은 표현이지만 이 도고라는 표현은 왕이신 하나님께 타인을 위해 간청하는 행위,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틈 사이에서 기도하다라는 책을 읽었어요. 틈 사이에서 기도하다. 그 책에 보면 바로 중보 기도를 이렇게 설명해요. 틈 사이에 들어가는 것, 틈 사이에서의 기도. 그러니까 중보 기도를 틈 사이에 서서 하는 기도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중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교회는 하늘과 땅 사이에 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교회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뭐 하는 존재라고요? 연결하는 존재. 그래서 세 가지 의미로 설명을 하는데, 하나는 이 영적인 세계와 땅의 세계,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연결하는 통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천제일교회가 여기에 세워진 것은 이 하나님과 이 인천이라는 도시 사이를 연결하는 통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보기도자는 하나님과 이 인천이라는 도시를 뭐 하는 존재라고요? 연결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중보기도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관계 사이라고 의미합니다. 관계 사이.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은 하나님과 깨어진 존재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중보기도자는 이 깨어진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기도하는 존재라는 거죠. 관계. 세상은 보세요. 분열하고 미워하고 증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화해하고 용서하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보기도란 그 깨어진 존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연결하는 거라는 거죠. 세 번째로 또한 이 책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중보기도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 가운데로. 보세요. 중보기도 하면 누가 떠오르냐면 예수님이 떠오르지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배반당하시고 아픔을 겪으시는 그 상황 가운데 쓰셨지요. 그 상황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중보기도를 한다는 건 뭐예요? 어떤 사람이 처한 이 나라와 민족과 이 도시가 처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중보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하면 어둠이 닫히고 빛이 열린다는 거죠. 그 도시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 중보기도라는 것은요, 단순히 사람을 축복하고 그 사람의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번성하도록 하는 그런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서 갈라지고 무너진 틈 사이에 서서 하나님께 그 무너진 틈이 메꾸어지도록 기도하는 게 중보기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질문하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그러면 우리에게 이 중보기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나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약 시대 때 누구만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대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지 않았습니까? 아무나 못 들어갔지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케 하시는 중보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 중보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성경은 그 예수님만 중보자가 아니라 이제 그 예수를 믿는 우리가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뭐라고요? 제사장들이요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만 중보자가 아니라 이제는 그 예수를 믿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가 그 갈라진 틈에 서서 기도할 수 있는 중보자라는 사명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그 구약시대 때 아무나 하나님 만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 통로로 건너가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다는 거, 놀라운 은혜임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서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간다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들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중보자의 모습으로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시면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성화의 삶을 위하여서, 또 장차 믿게 될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서 중보기도 하셨다면 그 예수를 믿는 우리도 중보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은 중보기도를 얼마나 아십니까? 그냥 매일 나만을 위해 기도하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어떤 청년에게 물어봤어요. 기도회 몇 번 하니? 하루에 3번 한대요. 언제 기도하냐고 했더니 아침 먹을 때 한 번, 점심 먹을 때 한 번, 저녁 먹을 때 한 번. 그거는 우리 새별이 새야도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우리는 중보기도자입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자, 이제 좀 말씀의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이 죄악의 도시인 소돔을 위하여서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앞에 나그네 모습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그네 3명을 극진히 대접합니다. 발을 씻어주고 시원한 그늘에 쉬게 하고 먹을 것을 주며 극진히 대접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감동하셔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쯤 아들이 있게 될 것이라고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배웅하러, 소돔으로 가시는 하나님을 배웅하러 동행하며 내려가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뜻밖의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20절, 21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의 심이 무겁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이 커서 뭐 하셨다고요? 들으셨다는 거예요. 보세요.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고 알려 하노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그 상태를 파악하려고 내려가시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을 보면 창세기 이후에 이 소돔성에 대해서요 40번이나 언급이 돼요. 성경 속에서요. 대부분 좋은 일이 아니라 범죄한 인생들, 범죄한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대항하는 죄악 때문에 심판받을 도시들에 대해서 언급할 때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지금까지, 또 성경을 보면 지금까지 죄악을 대표하는 도시로 소돔과 고모라가 언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여기서 말하는 부르짖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 오늘 본문 맥락을 잘 보시면 이 부르짖음이라는 것은 약자가 핍박받고 고통받을 때 울부짖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적절한 예를 하나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참 하나님 감사해요. 요즘 저희 새아 이야기를 하면요 날마다 부르짖어요. 어제는요 저녁에 좀 일찍 퇴근해서 밥을 먹고 앉아 쉬려고 했더니 레고로 자동차를 만들어 달래요. 정성껏 만들어 줬어요. 근데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봐요. 하고 계속 우는 거예요. 하고 우는 거예요, 계속. 그게 무슨 말이야? 다시 만들어 달라는 거죠. 만들어 줬는데도 울어요. 오늘 아침에는요, 춥다고 울어요. 추워. 또 오늘 아침에는요, 엄마가 안 안아준다고 우는 거예요. 하고 계속 우는 거예요. 배가 고프다고 울고, 아빠가 혼낸다고 울고, 조금 심해지면 뭐라는 줄 알아요? 나 아빠랑 안 놀아 하면서 울어요. 필요한 게 있으면요 울면서 달려와요. 아빠 울어요. 맨날 부르짖어요. 집에만 가면 부르짖고요. 아침이나 낮이나 해가 뜨나 해가 지나 매일 울면서 부르짖어요. 17살이라 그러더니 진짜 그런 7살 아니죠. 44살이라고 하더니 매일 울어요. 근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과 딱 일치가 됐어요. 이거구나.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이요 그렇게 울면서 부르짖었던 거예요. 맨날 울었던 거예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 성의 사람들이 고통스럽고 힘들었다는 거죠. 더 이상 견디지 못해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사회였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에스겔 16장 49절에서 5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소돔의 죄악은 뭐였냐면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의 풍성함이 때론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쁘게 말하면 만족을 주는 유익이 있지만 때로는 그 물질의 풍성함이 우리의 마음을 닫게 하고 마음이 높아지게 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하게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소돔성 안에 많은 이들이 굶어 죽어가고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소돔의 죄악은 그것만이 아니었죠. 가증한 일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죠. 띄워주세요. 유다서 1장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음란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동성애 문제로 이 도시가 그렇게 심히 큰 죄를 짓고 살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소돔 사람들이란 이 말의 영어 단어가 뭐냐면 소도마이트예요. 무슨 뜻입니까? 남색하는 사람들, 동성애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돔이란 말 속에도 이미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소돔성이 멸망한 이유는 단순히 동성애뿐만은 아니에요. 물론 동성애는 정말 큰 죄악이고 잘못된 일입니다. 그런데 동성애 외에도 간음, 거짓, 악행,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는 교만함, 심지어 이사야서에 보니까요, 이런 것들을 죄로 여기지 않는 당당함이 있었대요. 어쩌면 소돔성 사람들은 그렇게 낯짝도 두꺼운지 모르겠어요. 당당했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죄의 모습 앞에 단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그런 모든 죄의 사슬들을 끊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 이렇게 축복해 보세요. 죄의 사슬을 끊어야 합니다. 끊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그 소돔으로 내려가서 보겠다, 19장에 보면 그 땅을 심판하겠다 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말씀 없이 그냥 가서 심판하면 그만이에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먼저 물어본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친히 먼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진짜 몰라서 하나님 물으시는 것일까요? 그러면 왜 굳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그 두 가지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앞절에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지요. 그리고 그와 그의 자손을 통해 복을 주시겠다라고 사명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그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와 그의 후손들이 의와 공도의 나라, 다시 말씀드리면 공평과 정의를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공평과 정의가 있었습니까? 가난한 자들을 외면하고 핍박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들이 막 울부짖지 않았습니까? 그 땅에 부르짖음이 가득했던 이유가 뭐냐면 의로움과 정의가 없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공평과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고, 할렐루야, 그 땅에 하나님의 복을 실현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사명이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보세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고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소돔과 고모라 상황을 보세요. 그게 복입니까? 공평과 정의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그 세상을 보면서 악한 세상 동안 가슴에 품기를 원하셨고 그 땅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그런 사실을 알려줌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동일합니다. 때로는요, 이 땅이 불의해 보이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냥 세상 탓하고 정권 탓하고 없는 것 탓하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땅 가운데 우리가 속한 사회와 직장과 학교와 가정에서 내가 비전 선교사로서 그 땅을 품고 그 땅에 갈라진 틈 사이에 서서 기도하기 위하여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 이야기를 하면 제가 9월에 스리랑카 타무나 선교를 갔다가 왔는데요. 저는 두 번째 갔지만 정말 가서 보니까요, 이 불교가 막강해요. 승려들이 눈에 띄고요. 그리고 심지어 그 나라의 부자들은 대부분 무슬림들이래요. 아침에 일어나면 불경 소리가 들려오고요. 강력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께서 스리랑카 역사와 상황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셨는데, 여러분, 스리랑카는 500년 역사 동안 세 나라의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976년부터 30년 동안 이 싱할라족과 타밀족이 격렬하게 내전을 했어요. 그리고 내전이 끝나고 상처가 아물어 갈 때쯤 2019년도에 부활절 테러가 일어났죠. 교회에다가 폭탄을 터뜨리고, 또 그 이후에 코로나와 2022년도에 국가부도 사태로 대통령이 도망가고 나라가 완전히 경제 대공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록적인 물가 상승을 경험하고 너무 나라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 선교사님들은 한국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지키고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만들고 지금까지 헌신해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우리 팀들에게 그 스리랑카 상황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셨을까요? 저는 어쩌면 이런 생각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랐어요. 그래, 하나님이 그러한 상황들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신 이유는 그 땅에도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구나. 여러분, 뉴스에 보면 그냥 다양한 소식이 들려오죠. 전쟁과 기근과 기후변화와 위기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소식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저는 축복하기에 이 나라 안에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미 소돔과 고모라가 죄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내려가서 보겠다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오래 참고 계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참고 계셨다고요? 오래 참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도 그 땅을 용서하기를 원하고 그 땅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을 아브라함에게 내비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과 우리를 당장 심판하지 않는다고 하여서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아서 날마다 겸손하게, 또 겸손하게, 신실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우리에게는 기도할 사명이 있습니다. 인사해 보세요. 이렇게 축복하세요. 당신은 비전 선교사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계속 말씀을 나누면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 내려가서 보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보인 아브라함의 반응을 한번 보셔야 돼요. 자,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아멘. 보세요. 그 사람들이 떠나서 어디로 가고 있어요? 소돔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앞절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여호와 앞에 뭐 했다고요? 그대로 섰다는 거예요. 그림을 잘 상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직진하고 계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앞을 어떻게 했어요? 막아섰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대로 섰다는 겁니다. 이걸 그대로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던 일을 원어로 보면 여호와의 얼굴 앞에 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아섰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갈라진 틈 사이에 서서 중보했다는 거예요. 중보.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 그 성 안에 50명이 의인이 있다면 그 성을 용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 아브라함의 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은 굳이 소돔과 고모라 위에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물론 롯이 그 땅 안에 들어가 있지요. 그럼 롯 때문에 기도했을까요? 저는 물론 롯 때문만 기도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만약에 롯만을 위해 기도했다면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그래요. 그 땅 악한 거 잘 압니다. 롯이 잘못한 것도 알아요. 그런데 주님, 그 땅에 롯하고 가족들 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만이라도 좀 구원해 주세요라고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이 무거웠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하실 때 롯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눈에는 롯을 포함한 살려야 될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사명이 뭡니까? 복의 근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땅 사람들 다 멸망해 버리면 그 사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비록 그들은 죄인이었어요. 울부짖음이 극에 달하고 성적인 타락이 있었지만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소돔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땅을 위해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으면, 45명만 있으면, 30명만 있으면 그 땅을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셨죠. 만일 아브라함에게 소돔 성읍 가운데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물론 용서하시겠다는 것은 그 죄를 가볍게 여긴다는 건 아니지요. 무슨 말이에요? 기다려 주신다는 거고 회개하라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지 않는 것 제가 잘 압니다. 어떻게 같이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그 땅을 용서해 주세요. 얼마나 수준 높은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들이밀면서 기도한 거죠. 하나님 그 전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러한 아브라함의 자세를 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초신자 때에는요, 나에게 집중해서 기도합니다. 그럴 수 있지요. 우리 새별이가 요즘요, 저랑 아침에 등교하면서 돌아가며 기도해요. 그런데 9번은 제가 하고 자기는 한 번만 해요. 새벽을 기도시키면요, 그렇게 기도해요. 아빠 잘 되게 해주세요. 교회 잘 가게 해주세요. 그냥 단순해요. 여러분, 어린 상태의 믿음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문제만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비록 내 삶에 문제가 있지만 내가 성숙한 믿음이라면 그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세상을 위해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여기 원고엔 써있지 않았는데 어떤 권사님이 여기 계신데, 그 권사님이 계신데 이름을 밝히지 않겠어요. 이 권사님은요, 주일 아침에 제가 일찍 와서 교회를 둘러보거든요. 그런데 그 아무도 없는 시간에 성전에 앉아서 기도해요. 설교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교육자들을 위해서, 주보를 나눠주는 그 환영팀을 위해서, 찬양팀을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게 성숙한 기도이지 않습니까? 이웃과 세상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 때문에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하고 계십니까?
저는 축복하기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이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이웃과 믿지 않는 영혼과 세상을 향해 하는 기도가 들어있으셔야 돼요. 아멘. 저 북한에 보세요. 어려움을 겪는 많은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세계 곳곳을 보세요. 어떤 뉴스에 보니까요, 이스라엘과 그 하마스와 그 레바논에 전쟁하지 않습니까? 어떤 꼬마 아이가 보니까, 영상에 보니까요, 자기 어린 동생이 전쟁을 다쳤어요. 업고 1시간 동안 걸어가는 거예요. 동생 고쳐달라고 난민촌으로 가서. 제가 그걸 보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여러분, 전쟁 때문에 집을 잃은 난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땅에도 지독한 가난과 질병 때문에, 또는 수많은 믿음의 형제들이 믿음 때문에 핍박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고, 남의 나라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상황과 환경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을 위해 때로는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만약 아브라함이 더 용기를 내서요, 50명, 45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갔지요. 만약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의인 한 명이라고 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혹시나 손과 고모라가 좀 심판을 면할 수 있지는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10명을 내밀었을 때, 그래, 10명이라도 있으면 용서하겠다라고 응답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도 안 거예요. 그 땅엔 의인이 없구나. 여러분, 예레미야 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여주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러니까 의인 한 명으로 용서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갈라진 세상 사이에 서서 기도할 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 도시 한가운데, 이 나라 한가운데 서서 기도할 중보자를 찾고 계세요. 성경에 그런 구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에스겔 22장 30절 31절을 보여주세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를 불로 면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앞절을 보여주세요. 이 땅을 위하여 뭘 쌓으며요?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뭐 하면서요? 막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찾으신 중보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첫째로 성을 쌓는 사람이고, 둘째로 막아서는 사람이라는 거죠. 어떤 성을 쌓습니까? 진리의 성을 쌓고 복음의 성을 쌓는 거예요. 할렐루야. 원수 사단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여러분 보세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절대 진리가 없다고 말한 시대가 지금 아닙니까? 나도 진리고 본인도 진리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의 진리는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를 믿고 복음의 장벽을 쌓아서 절대로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성을 쌓으셔야 돼요. 아멘. 보세요. 어느 나라에 도시와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와 도시들이 악한 사단 마귀로부터 보호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보세요. 수많은 동성애의 문제가, 음란함의 문제가, 중독과 마약과 악한 문제가 찾아올 때 그걸 막아서는 자가 되셔야 되죠. 그러니까 중보기도가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와 도시에 죄악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장악하는 영역이 있을 때, 그리고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중보기도 한다는 것은 그 악한 영역을 막아선다는 것이라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중보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중보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옆 사람 축복하세요. 우리 중보자가 됩시다. 자, 이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사진 보여주세요. 여러분, 과테말라에 가면 알모롱가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알모롱가.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그 알모롱가라는 도시는 알코올과 마약 그리고 폭력이 난무했던 범죄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능력으로 완전히 변화돼서요, 한때 그 마을의 90%가 예수를 믿었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시화의 모델이 되기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 원래 그곳은 인디언들이 사는 도시였대요. 인디언들이. 그 인디언들이 마시몽이라고 불리는 우상 숭배를 했는데, 우상 숭배 문화 중 하나가 뭐냐면 부모들이 우는 아이를 달릴 때 술을 먹인대요. 그 우상 숭배 문화가요. 이 과테말라의 이 알모롱가, 이름도 어려워요. 알모롱가는 도시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했는데 우는 아이를 재울 때 뭘 먹인다고요? 술을 먹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많은 청소년들이 어렸을 때부터 알코올 중독에 시달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을 전체의 공기가 어땠을까요?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작은 도시인데 이 작은 도시 안에 36개의 술집이 있었대요. 그리고 그 술로 인한 범죄 때문에 그 마을 안에 감옥이 4개나 있었다는 거예요. 40년 전만 해도요. 심지어 너무 범죄자가 넘쳐서 그 범죄자를 수용할 수 없게 되니까 다른 도시로 막 이감시키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온 도시가 가난과 게으름에 빠져 살아가고, 심지어 땅이요 너무 척박해서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비도 안 오고요. 자, 그런데 인디오 원주민 중 마리아노라고 불리는 청년이 있었는데 예수를 알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이 마리아노라는 이 목사님이 1970년대 중반에 하나님께서 마을을 위해 기도하라라는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일주일에 3-4번 금식을 하면서 토요일 밤마다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 마을과 도시를 위해서 중복이 됐다는 겁니다. 뭐 했다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복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중복이 하다 보니까 뭐가 있었을까요? 막 중복을 열심히 하니까 뭐가 찾아왔을까요? 영적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막 사람들이요, 성도들에게는 물건을 안 파는 거예요.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 물건 안 판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심지어 이 마리아노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 목사님에게 교회 한 6명이 들이닥친 거예요. 강도들이. 그래갖고 이 총을 입에 들여넣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방아쇠를 당겼는데, 아니 당겨도 당겨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안들이 놀라서 도망가는 일도 생겼대요. 이해가 되시죠? 총을 당겼는데 안 당겨지니까 자기네끼리 놀라서 도망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복음의 능력 앞에 도시 주민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고, 깨졌던 가정들이 회복하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흥이 막 일어나니까요, 도시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고 도시 전체가 변화돼서요, 술집이 36개에서 3개로 줄었대요. 그리고 그 감옥들이요 다 문을 닫고 웨딩홀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찾아보세요. 찾아보고 온 거예요. 저도요. 제가 선교훈련 받을 때 들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색을 해봤어요. 거짓말이 아닌가 진짠가. 그러니까 여러분, 더 놀란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척박한 땅을 또 고쳐주신 거예요. 기적같이 지하에서요 샘물이 터져 나와서요 땅이 비옥하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의 생산량이 기존보다 늘어나서요 하루에 트럭 50대씩 농산물을 생산해서 날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알모롱가가 어떤 별명이 있었냐면요, 아메리카의 채소 정원이다 라는 별명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중보기도가, 할렐루야, 그 목사님의 그 소수의 중보기도가 이 나라, 이 도시 전체를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우리 가정 안에 무너진 부분이 있습니까? 가정이 재정적으로 무너져 있다면 무너진 재정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재정의 문이 풀리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 자녀들이 도박에 빠져 있고 중독에 빠져 있고 음란함에 빠져 있다면 그 자녀와 하나님 사이에 서서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라가 어려워요. 동성애 문제 앞에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불구경하듯이 볼 게 아니라 나와서 하나님과 우리 그 문제 앞에 서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우울하고 낙심하고 있다면 하나님 사이에 서서 정체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보 기도가 바로 이 땅과 민족과 도시를 치유하는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내가 어디에 서야 할지를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갈라진 틈 사이에 서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 도시 인천과 서울과 이 나라와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인의 책임을 넘어서 공동체적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이 다음 세대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나라가 이념의 문제, 세대와 계층의 문제, 지역의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소돔성 앞에 서서 하나님, 그냥 의인 10명만 있으면 용서해 주실 건가요? 이렇게 막 몸이 건조하게 기도했을까요? 막 가슴 절절하게 눈물로 호소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지난주 말씀드렸죠.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애통하는 자가. 여러분, 오늘 그런 예수님의 심정으로, 아브라함의 심정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이 되셔서 그 과테말라 이야기처럼 우리도 그 기도를 통하여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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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 결단하세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나라와 민족 앞에 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